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나병,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죠. 근데 신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아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딱 한 절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는데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느껴지시는 거 없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되어졌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4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병 환자가 많았다는 뜻인데,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없고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이 나아만 장군, 아람 사람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당시 모든 사람에게 나병 치유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보듯이 당시에 이 나병 치유의 은혜를 그 나병 환자 모두가 받은 것이 아니고요,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동일한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왜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요? 자, 이 질문은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구는 평생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 한 번 체험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없는 것 같더라 하면서 죽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역으로 한번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예수 믿고 살 건데 능력을 좀 체험하며 살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답을 찾아보는데요, 저는 특별히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우선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방 나라 사람인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아니면 육군 참모총장, 뭐 이런 식으로 아람 왕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하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 1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는 큰 용사이나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인데 정작 나병 환자로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당시 나아만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였을 거요. 뭐냐면 나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자리와 재산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뭐예요? 병들어갖고 지금 다 죽게 생겼고 힘들어 죽겠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그 인기는 뭐 할 거고 그 재산은 뭐 할 거고 그 모든 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병이라는 이 끔찍한 병이 걸린 겁니다. 그나마 다행은요, 이스라엘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스라엘은요, 나병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천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멸시, 천대, 무시, 소외, 별걸 다 당해요. 그리고 같이 살지도 못해요. 저런 계곡 같은 데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몸도 괴로운데 그렇게 혼자 살아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형편인데요. 아람 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나하만 장군이 옮기는 그 문둥병은 아니고 아마 문둥병의 어떤 그런 모든 상처나 이렇게 이제 옮기지는 않는데 왜 이미 몸이 다 망가진 상태, 그러니까 나병으로 인해서 그 망가진 상태로 되어 있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사회적으로는 그런 게 없었다 할지라도 본인이요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괴로움은 말로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화상을 갑자기 입었어요. 그 화상 상처 볼 때마다 그거 계속 괴로운 겁니다. 근데 나아만은 자기 몸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 재산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소녀 한 명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그 여종이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주인은 그 말을 듣고요, 나아만에게 그 여종이 한 말을 전해줘요. 그러자 이 말을 전해드는 나아만도 어린 소녀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서 그 마음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도 또 허락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여종인데 노예, 종인데 그 종도 어린애예요. 어린애가 한 말을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왕까지 움직였어요. 그래서 결국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온 거고 결국은 나중에 엘리사 집 앞에까지 이른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여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먼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나아만이 한 것처럼 그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잖아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시작점, 출발점은 바로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은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소녀의 말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린 소녀, 그것도 여종의 입을 통해 말씀을 넣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이나 나아만 장군이 이때 여종하고 무시해버렸으면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볼 때 나아만 장군이 여종의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점,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요. 이게 왜 제가 힘쓰라고 했냐면 정말 주의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더 나아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요, 더 나아가 심지어 안 되면 하나님은 짐승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발람 선지자 이야기 아시죠? 발람 선지자 때 나귀가 입을 열어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나귀를 통해서도 책망하실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입에서 사람의 말이 나올 수 있고요, 똑같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 절대로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 이야기 생각나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그 당나귀 한 마리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니까 이제 길에 가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타고 가면 되지, 왜 저걸 끌고 가고 있대? 힘들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이 타자 하고서 둘이 탔어요. 그 당나귀, 말도 아니고 당나귀를 이제 둘이 타니까 타고 이제 편하게 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보더니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저 작은 당나귀를 갖다 두 명이 저렇게 올라타고 가면 얘는 뭐 너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야? 또 그 말을 듣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아버지가 그럼 네가 내려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이제 앞에서 당나귀를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또 세 번째 사람이 또 보더니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갖다가 저렇게 앞세우고 자기가 타고 가? 애를 태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맞는 것 같아요. 야 잠깐, 네가 타. 또 아버지가 이제 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이번에는 또 네 번째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야 세상에, 어린아이를 갖다가 어린아이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버지를 갖다가 끌게 하고 어린 놈이 지가 타고 가? 이런 불효자 같으니 하면서 막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게 하고 저렇게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내렸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 당나귀를 둘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빨래터에서 그 아낙네들이 이렇게 막 빨래를 하다 보니까 두 명이 당나귀를 지고 가네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끌고 가면 될 당나귀를 갖다가 또 지고 가느냐고 생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막 그 말에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었는지, 그 말에 당나귀가 놀라갖고 발버둥 치는 바람에 그들이 둘 다 물에 풍덩 빠졌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죄의식, 절망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자꾸 중구난방되고 혼선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인들이 다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교인들이 다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다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그분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람의 말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마귀의 말이 나오기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사람인지라 얼마든지 그들 입에서 상처 주는 말도 나올 수 있고, 남의 힘을 빼는 말도 나올 수 있고, 낙심하게 하는 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그래서 귀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 하나 끔쩍 안 하고요, 일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상처도 또 잘 받고 영향도 잘 받아요. 아까 그 당나귀 끌고 가던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사람 말한 건 30년 전에, 50년 전에 말한 건 나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기억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나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영향 준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아무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신속히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듣는다는 건요 단지 귀만 열고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문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려면 앞의 내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9절부터 보시면요, 나아만 장군이 드디어 먼 길을 여행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까지 왔습니다. 도착했죠. 자, 이제 나아만 장군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인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뭐 갈 때, 또 누구를 만날 때 기대하고 가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할 거야,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뭐 이렇게 말해주겠지, 이렇게 행동하겠지, 이런 걸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를 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과 달리 엘리사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니까요, 군대 장관이니까 뛰어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고작 종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이 종 하나를 보내갖고 엘리사가 이렇게 또 말을 건네주라고 합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면 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열만 받으셨을까요? 그냥 막 그 모멸감, 별 생각 다 들었겠죠. 화도 나고 분노,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걸요? 그 속된 표현으로요, 나아만 장군은 지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한 개도 맞는 게 없어요. 자, 본문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당연히 정중하게 나와서 자기를 맞이할 줄 알았죠. 근데 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종을 보내서 그것도 말을 대신 전하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방자하고 건방져 보이는 거거든요. 아니,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의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100번 양보했어요. 아, 그래,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 생각도 하나도 또 안 맞아요. 뭐냐면 이 고치는 방법이요.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칠 거냐? 이게 또 너무 상식 바뀌네요. 나아만 장군은 거기서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거기 읽으셨잖아요. 11절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아만 장군은요, 내 생각에는, 그 11절을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목사님이 나 병을 고쳐주실 때, 병원에서 기도할 때 와서 그 치료 부위에, 그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서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 주여 믿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럴 줄 아는 거예요. 그 환초부에 놓고. 그런데 그런 말도 없고, 종한테 한다는 말이, 고작 한다는 말이, 저쪽에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들락날락 이렇게 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아이처럼 될 거다, 아니면 내 살이 깨끗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 여러분, 이거 나만 이야기 모르시고 갑자기 저한테 오셔갖고 기도 받으려고 오셨는데 제가 만나지도 않고 저희 아내 시켜갖고 저기 한강 가갖고 그냥 들락날락 한 7번 하고 나오라고 이 이야기 들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어이없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러니까 앞에도 기분 나빴는데 뒤에는 더 기분 나빠요. 이거 뭐야, 이거 자기를 무시하는 건가, 갖고 노는 건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순간 기분이 상하고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올랐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내 돌아가 당장 이 이스라엘 완전 부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그가 한 가지 생각을 또 더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니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것이면 우리나라인 아람에는 다메섹 강인 아바나와 발강이라고 큰 강이 있거든요. 아니 그럼 그 강이 훨씬 낫겠네. 더 깨끗하고 물도 더 깨끗하고 더 큰 강이고 누가 봐도 더 뭔가 대단해 보이는 강인데 거기 가서 씻으면 더 낫지. 굳이 왜 이 요단강에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요단강 보여드렸잖아요. 요단강 말만 강이지 개울이에요. 개울. 아니 저 어떤 사람이 저 지방에 있는 무슨 뭐 이름도 없는 뭐 그런 어떤 그 조그만 개천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 차라리 한강 가서 씻지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잘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 일도 생각 잘하면 화 안 나는 거 아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도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한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화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잘못하잖아요. 안 내도 될 화가 나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고향으로 되돌아가게끔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혜로운 종들 덕분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이 지혜로운 종들 덕분에 이렇게 말한 거죠. 종들이. 아니 더 어려운 일 시켰어도 하실 건데 굳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니 그거 7번 들락날락 못하십니까?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하시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나아만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자는 어떻게든 되게 하시고요. 그 말을 들어먹게 하시더라고요. 말을 못 들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못 들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막혀갖고. 그런 분들은 불쌍한 분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말을 들을 줄 아는 건 복이에요. 자 보십시오. 나병에게 걸린 몸이 어린 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나아만 장군은 하마터면요 나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요. 요즘도 보면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해요. 그분이 누구든.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왜 안 그러느냐, 뭐 내 생각에는 목사가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시느냐. 그런 분들은 아무 능력도 체험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통해 나아만을 고치려고 하는데 나아만은 왜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냐, 그럴 것 같으면 바르바르강으로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바르바르강으로 가면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7번 들락날락 했을 때 그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그렇게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나의 생각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 제목 멋있잖아요. 근데 그 제목 정말 살기 힘든 겁니다. 내려놓음.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자꾸 내 생각이 너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자꾸 내 생각에 빠지면요 하나님까지 일까지도 다 간섭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만 나타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순종할 때는요 납득이 돼야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제 말 무조건 듣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뭘 요청하면 무조건 듣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면 제가 뭘 요청할 때 납득이 돼야 듣죠.
그나마 그래도 안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통 납득이 되고 아 그래 목사님 말씀이 이거 맞는 것 같네. 그러면 그나마 협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납득이 안 되고 내 생각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좀 착각하고 있는 거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자꾸 안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납득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납득이 될 거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말씀도 있지만 모든 것을 알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 하여튼 자기 고집 센 사람들 은혜 받는 거 못 보고요. 자기 고집 센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순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아만도 결국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한 거잖아요. 순종한 겁니다.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모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의 능력을 체험하면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성경 말씀 읽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때로는 심지어 짐승의 말을 통해서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 구별하기 위해서도 힘써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나아만에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 잘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귀한 능력을 체험하는 귀하복된 올 한 해가 될수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